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핵심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추울 때는 너무 춥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목도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불행한 일을 만날 때 자동적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면 세상을 원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원망하겠죠. 세상을 원망하죠. 왜 세상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범사는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본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실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술에 취해서 사는 그런 중독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더러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술을 끊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술을 그렇게 계속 마실까요? 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술에 의존하는 것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으면 당장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중독돼서 계속해서 술을 먹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술을 끊게 해달라고 이 가족들이 기도했는데 이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먹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 가족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술을 끊지 못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어느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 하나님께 아버지가 중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아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그 후에 술을 끊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감사란 말입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감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또 한 사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정도로 정신이
굉장히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진단을 받고 이 부모님은 너무나 망연자실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두 부부는 지금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마음이 낙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니요. 굉장히 두 부부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명백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정신병원에 입원한 딸을 두고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랬어요. 나도 그런데 하지만 그 목사님 말씀이 옳으면 어떡하지? 부부는 그래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딸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아픈 것도 감사하고 입원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딸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다음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아, 딸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딸이 굉장히 호전됐어요. 한번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2주일 있다가 이 딸이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믿겨집니까? 아니,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했는데 딸이 호전이 된 거예요. 딸이 정신병이 없어진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교통사고 당하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뇌성마비 걸렸는데, 아니면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현재 처한 상황에서.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정말로 사업에 실패하고 또 다 이렇게 재산이 다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거지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났을 때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기도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요, 그 태산 같은 일이, 태산같이 내 앞을 가로막았던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믿자의 본전인데 한번 여러분이 닥친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모두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당한 현재의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닥친 일이 이해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직장 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또 좋은 집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일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 어려운 일 좀 없애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주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주신 것을 감사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